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오고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 바벨탑의 건축은 최초 기원전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신에 대한 제단을 이렇게 쌓는 지구라트 형식으로 이제 메소포타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바벨탑의 완성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2세 왕 때 기원전 605년에서 562년 사이에 이제 완공되었다고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다 바벨론으로 유수시키잖아요. 그래서 5만 명, 몇만 명 이상이 이제 바벨론으로 도착했는데 그 바벨론 도성을 보고요, 정말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정말 그 바벨론의 이 금탑과 그리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성들과 그 성벽은요, 마치 이렇게 성벽의 두께, 성벽 자체의 넓이가 마차 6이 달려갈 정도로 고속도로로 성벽을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되시면 여러분 이제 유튜브 가서 바벨론 쳐보십시오. 그럼 바벨론의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한국말로 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볼만합니다. 이제 그걸 보면 오늘 말씀이 더 이해 잘 되실 거예요. 이 철벽성, 그리고 이제 철벽성은 구리로 만든 문이 한 100개 정도가 사방으로 이렇게 바둑파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문과 문 사이의 거리만 하더라도 50km가 되니까 얼마나 지금으로 봐도 대단한 규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물로 성주위를 싹 돌게 해서요, 방어성은 완전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의 눈을 의심하게 한 건축물이 이 느부갓네살이 완성한 바벨탑이죠. 그리고 궁중정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탑은 기원전 479년에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오늘 말씀같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우리 17절을 안 읽었는데요,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할 때가 한 BC 732년경이었고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479년이니까 약 한 200년 후에 정확히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냐고 하면요,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내가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2세가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역사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제국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남들과 비교될 수 없는 나만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요, 바벨탑을 쌓아요. 남들과 다른 뭔가, 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남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권력이든 명예든 지성이든 예술이든, 그래서 그것을 하늘 높이 쌓아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 이거 하늘에 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위치까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교만과 오만이 시작되면 반드시 파생되는 게 있어요. 11절, 강포와 폭력입니다. 이제 내가 우러러 보잖아요, 남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나는 너보다 높아, 우월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낮다는 것, 열등하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러면 내 우월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열등한 사람의 시간이나 노동이나 삶을 착취해도 정당한 거예요. 이것이 히틀러 등 모든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민족과 이 사람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해도 아무런 양심이 없던 이유입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고 은금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정말 바벨탑과 성읍을 멋있게 쌓은 거예요. 이 바벨론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은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인데요. 2절 뭘까요? 2절 너희는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이 무엇인지 아시죠? 민둥산.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벌거숭이가 된 산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자산,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빨간 흙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산은 산이라 높이 솟았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어떤 생명체도 오지 않아요. 왜? 홀로 높아지기 위해서 주의 모든 생명력을 잘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비라도 오면 그냥 빨간색 흙 더미가 막 흉물스럽게 주위를 온통 적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눈에는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바벨성을 쌓는 것이 그렇게 혼자 흉측하게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정상에 깃발을 꽂습니다. 깃발을 꽂았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깃발을 꽂자 오히려 그 높은 산에 깃발을 꽂으니까 그 바벨론의 교만이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이는데 엄청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17절 그래서 부르시는 것이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에요. 메대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금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왜 침략하냐? 바로 그들이 일찍이 바벨론이 자신들을 짓밟았던 그들의 교만과 이 강포함을 복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바벨론을 진멸하는데 잔혹하게 진멸을 해요. 15절 말씀인데요. 야 바벨론 너희가 니네가 그렇게 강포해? 교만해? 나는 너보다 더 끔찍할 정도로 강포해. 이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아요. 얼마나 강포합니까? 그런데 왜 이사야는 여기서 메대와 바사의 이 잔혹성을 끔찍히 강조할까요? 그건 역설적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메대에게 잔혹하게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자신의 교만과 강포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과 저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1에서 2절을 보면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야곱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유대로 회복하는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를 꺾으셨다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몽둥이였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들의 교만과 강포 때문에 그들보다 더 교만하고 강포한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몽둥이로 심판당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유다 사람들의 교만과 강포함 때문에 더 그들보다 강포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바벨론은 그들보다 더 강포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그들보다 더 강포했던 알렉산더는 그들보다 더 끔찍하게도 강포하고 교만했던 로마 사람들에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유다 안에 이렇게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이 넘쳐났는데, 그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강탈하는데,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강포한 자들을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하박국 1장 6절에 보라, 오늘 말씀과 비슷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바벨론에 일으켰나니, 9절,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바로 이 유다의 강포함을 바벨론의 강포함으로 묻고, 바벨론의 강포함을 페르시아의 강포함으로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13장부터 25장인가요? 쭉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심판의 핵심이에요. 바로 바벨론은 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역사를 배우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니엘서 5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벨사살이 어린 나이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더 과시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넘어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가장 강력했지만 오점이 있죠.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찬란증 증세로 7년을 동물과 같이 살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자신을 회개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인정할 때 다시 왕으로 복귀했습니다. 벨사살은요,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음과 금을 다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잔치를 벌여요. 파티를. 사람들 다 불러서 그거 가지고 술 따르고, 야, 이것 가지고 마셔. 이게 뭐냐면, 야, 우리의 그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했던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심판했던 하나님, 그거 나에게 별거 아니야. 나에게는 유흥의 수단일 뿐이야 라고 과시한 겁니다. 바로 그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탁 나타나죠. 그리고 벽에 어떻게 쓰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씁니다. 그걸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너무 두려워서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메네는 카운트, 세어보다 라는 거고요. 데겔은 달아보다, 우바르신은 가르다, 이런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가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메네는 하나님이 세어보는 건데요, 뭘 세어보냐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그 대차대조표가 있거든요. 대차대조표, 여기와 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우편과 좌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세시는 부기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전폭적으로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느부갓네살 왕같이 그냥 바로 개입해서 동물을 만들어 버려요. 심판을 해요. 경고를 해요. 오늘 말씀도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죠. 혹은 반대로 놀라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왼쪽입니다.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겠죠. 그런데 그 무게에 비해서 이쪽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벨사살 같이 너무나 경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삶을 살거든요. 나의 돈, 명예, 내가 내세운 것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함부로 대하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카운트, 매네 이것도 세어보고 좌편도 우편도 세어보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개입했는데 너희가 나를 인정했으면서도 이렇게 살아? 매네 세어보고 절처럼 달아보니 비교해보니 이게 너무 무거운데 이게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면 부족하여 가른다.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을 낮추지 않느냐? 이 역사의 셈의 결과를 우바르신 둘로 나뉜다, 심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달아보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유독 달아보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손조가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를 분리하여 나는 이렇게 달라 높은 민동산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데도 그 아비가 교만하여 동물이 되었는데도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냐? 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에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역사적으로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은혜 많이 받는다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삶의 어려움, 우리 교회 문제가 정말 기적같이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을까? 부인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무게가 있죠. 은혜의 무게가 있다면 경고의 무게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심판받았지. 그때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 이 경고의 무게가 있어요. 이 무게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무게를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딱 하나예요.
무게를 느낀다는 거예요. 삶에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좀 남들보다 사람마다 잘난 것이 있죠. 높은 것이 있죠.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없이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아요. 민둥산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어요. 세매고 매대 매내 계속 카운트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는데요, 그럼 그럴수록 이 강포한 자들이 더 생겨요. 그럼 당연하죠. 바벨론의 유다의 강포는 이 바벨론의 강포로 심판하고, 바벨론의 강포는 그보다 더 강포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라 왕으로, 헬라로, 헬라 왕은 이 로마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의 강포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교만한 자의 심판을 더 교만한 자가 담당하는 그 역사를 끝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역사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나뉘는 거예요. 십자가 전, 로마까지는 바로 이 역사였어요. 이 역사. BC. 근데 예수님이 오신 AD부터는 어떤 역사냐? 바로 반대 역사입니다. 180도 반대 역사. 그래서 가른 거예요. 가른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개입하셨던 방법과 180도 다르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포의 무게가 더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게보다 이제는 완전히 가장 높은 자가, 가장 거룩한 자가, 이 가장 낮은 자로 인간의 종으로 오시는 그 역사의 셈이 있어요. 그 무게가 있어요.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둘로 달아보니 이 강포함보다, 이 무게보다 인간이 교만해서 이 역사 속에 생겨진 그 모든 강포의 무게보다 바로 그 십자가 한순간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강포함과 인간의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강포로 담당한 그 무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반대의 방법으로, 가장 낮아짐으로 이 땅에 교만과 강포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이 무게 때문에 더 이상 강포할 수 없고, 더 이상 교만할 수 없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낮고 혼자 민둥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쌓으신 주제가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교만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십자가의 무게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이 인간의 교만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 외치며 쌓았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솔직히 좀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솔직히 역사는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무게예요. 무게. 두 가지 무게가 있죠. 은혜의 무게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받은 은혜의 무게가 있고 우리가 받은 경고의 무게, 쌓여가는 경고의 무게가 있습니다. 132년 동안 하나님은 이 상동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너무 무거운 무게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받은 경고도 쌓여갑니다. 이미 그 은혜와 경고의 무게는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역사가 깊을수록 매내 하나님이 세어보십니다. 정확히. 그리고 또 매내 세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무게입니다. 우리의 무게. 이 역사와 속의 은혜와 경고를 알고도 만약 우리가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래서 경솔하게 혹은 가볍고 경솔하게는 교만하다면, 민둥산이 된다면 하나님은 대결하십니다. 정확히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분명히 가르십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상동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역사 깊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리교회,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모든 역사가 깊은 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자주 넘어지고 자주 갈라지고 쇠락하는 이유입니다. 부흥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한번 보세요. 역사가 긴 교회일수록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그래서 역사가 깊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것. 바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무게를 십자가의 무게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아보고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짐이에요. 역사는 무게라고요. 그러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에게 짐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나를 위한 그 사랑과 은혜의 무게를 알기에
자격 없이 받았기에,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공짜로 받았기에 그 은혜의 능력으로 민둥산에 자기 안에 갇힌 우리가 그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른 이에게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연약하고 죄로 인해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도 낮아져서 그들 위해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로 교만을 더욱 높은 교만으로 심판하는 이 땅의 전쟁과 제국의 역사를 끝내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무게와 함께 십자가의 무게를 집시다. 그래서 상동의 역사 속에 이 바벨론의 역사를 끝내고 민둥산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거룩한 산으로, 낙원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